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참 생뚱맞죠? 제목 자체가. 오늘 우리 수요예배 제목은요, 축복을 누린 개인과 가정입니다. 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하고 오늘 이 설교의 주제하고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그거를 이 예배 시간에 잘 찾아내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복음을 아마 전해봤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영접을 하던가요? 그래 네가 전해지는 그 예수 나도 금방 믿고 싶어. 영접을 안 하죠. 나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요, 요즘은 더 완약해진 것 같아요. 내가 10년 전에 속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덜 했거든요. 그래도 들어주는 척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아예 가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가면 도망가요. 물론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4년 동안의 텀이 있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내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한 100명이 복음 들으면요, 한 명이 영접할까 말까입니다. 그 정도로 시대가 영적으로 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목사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가치가 없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 속에 그 인식 자체가 너무 많이 이제 실추가 됐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부들이 주일날도 아니고 수요일날 어김없이 이렇게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나는 참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부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없으면 교회가 조용합니다. 아무도 별로 말하는 사람이 없이 다 묵상만 주로 하거든요. 근데 대학 청년부가 오면 활기가 막 뛰어.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하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교회 의자에 막 들어눕고 막 이 의자를 막 손으로 막 치고 막 너무 막 좋다 보니까 막 물개 박수 막 치고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가 막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허리는 바로 대학부 청년부입니다. 대학부 청년부가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게 없어요. 벌써 나이가 많으신 60 넘으신 분들이 만약에 주일학교 선생님 한다, 그럼 애들한테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물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잘 양육할 수는 있어요. 벌써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아이를 낳아서 키워봤고 또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손주들도 키워봤기 때문에 60이 넘으신 분들은 뭐 손주들 같기 때문에 잘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서 하면 그만큼 파워력이 없단 말이에요. 대학부 청년들이 힘을 얻어버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딱 하나 됐다. 그럼요 교회는요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부 청년부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희망입니다. 알겠죠? 오늘 이제 메시지 잠깐 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꼭 얘기할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왔단 말이에요. 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임마 누엘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구원받을 때만 성령이 쏠랑 들어오셨다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아니하시고, 예전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생명 없는 고아 같았어요. 영적인 부모가 없는 고아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지금 영적 부모인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고아잖아요. 우리는 영적 고아예요? 영적 고아 아니에요? 영적 고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아바란 말은 아빠 이거란 말이에요. 아빠. 하나님 우리가 친숙하게 아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든 내가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보고 아빠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이게 더 어울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는 두 번째, 권세가 주어져요. 권세는 싸워야 될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 세상 주관자, 이 사단을 꺾으라고 영적인 싸움하라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예전에는 지옥이 우리의 배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계속 시달리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배경이라고요? 천국이 배경이고 보좌가 배경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 주어진 축복들을 이제 우리는 찾아서 뭐 하자고요?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 개인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찾아가지고 누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이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살 수가 있어요. 요셉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았어요. 다윗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았어요. 엘리야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았어요. 진짜 그 여자 중에서는 그 누굽니까? 에스더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았어요. 바울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았어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어요. 또 가정 때문에도 다 살아나요. 레위 가정,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났는데 시대를 살리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라합의 집에서 라합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루디아 집에서 말씀 운동했는데 빌립보 전체가 다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면 다 살리는 겁니다. 참 이게 축복된 거죠. 여러분은 정말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더 나아가서 현장과 미래와 우리 후대 살리는 그런 소중한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뭘 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분명히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점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이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 빅뱅의 원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점이 없어. 언제인지 몰라. 어마어마하게 먼 어느 날이에요. 언제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시간을 막 몇 억 광년 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가 생성된 거는 불과 1만 년도 안 돼요. 1만 년 안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냐? 말씀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셨냐?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냐? 그 이유는 인간 때문에 우리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내년 5월 달이 되면 목사님 큰딸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너무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가 사명이 통해요. 포럼이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복음의 뿌리가 잘 내린 친구예요. 내가 이렇게 대화 나눠봐도 내 마음이 정말로 흡족해요.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로 저 친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진짜로 너무 귀한 거예요. 남의 집 자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 방송으로 나가니까 내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친구가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너무 사람이 괜찮아요. 그런데 내년 5월 달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제 각자가 우리 딸 남자친구 결혼할 친구는 직업이 군인이에요. 공군 대위예요. 그러면 자기는 관사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딸은 오산에서 지금 학원에 이제 원장으로 있다가 원장직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팀장으로 들어와가지고 팀장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학원들의 원장들을 교육시키고 학원들의 이제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란이는 미란이대로 이제 각자의 집에 살고 우리 이제 사위가 될 예비 신랑은 또 자기 나름대로 집에 살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돼서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장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집이 누구 때문에 장만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그 집만 있으면 됩니까?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딱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집만 떨렁 있어. 아니잖아요.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세간살이가 쫙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방에 다 열면 기본적으로 북박이든지 뭐 뭐든 간에 장롱이 있어야 되겠고 침대가 있어야 되겠고 화장대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거실에는 뭐 TV가 있어야 되겠고 진열대가 있어야 되겠고 소파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식당으로 딱 가게 되면은 뭐 주방에 이제 딱 가보면은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식탁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전제품이 다 진열돼야 되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뭐 룸을 하나 딱 열면은 거기에는 이제 뭐 세탁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요즘 그 빨래 건조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싹 세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지금 누구 때문에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 두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여러분들 쉽게 하게 하려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쓸모없는 게 단 한 개도 없어. 저 들풀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들풀이 살아 있어야지만이 이 땅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호랑이와 사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한다면 멸종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멸종되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이제 시간표가 되면 다 멸종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 이 지구가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낮과 밤이 움직이고 산소가 움직이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산소가 공급되고 이게 밀물과 썰물의 작용에 의해서 이게 다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 만큼 우리 인간은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늘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은 여러분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놀라운 거야. 우리 서영이가 쌍둥이지만은 똑같지가 않아. 일란성 쌍둥이야. 딱 보면 비슷해 보여.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딱 알아. 딱 안단 말이에요. 네가 서영이구나. 그리고 이제 얘기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인데 내가 중학교 때 진짜 너무 똑같아.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애들이 반을 바꿔. 형은 1반이고 동생은 4반이거든요. 심심하니까 반을 바꿔. 야, 나 오늘 국사 듣기 싫어. 너 국사 좋아하지? 나랑 바꾸자. 그래가지고 바꿔. 그래서 앉아있어. 그리고 와가지고 다 친구들이니까 얘기하지 마. 그러고 딱 앉아있어. 이름표 딱 바꿔가지고 앉아있어. 이렇게. 선생님 몰라. 그 정도로 똑같아.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달라. 어디가 다르냐면 형은 여기 점이 없고 동생은 여기 점이 하나 조그만 게 이렇게 있어. 기가 막힌 거 있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그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나는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요.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요. 저는 뚱뚱하기 때문에요. 저는 홀쭉하기 때문에요. 저는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요. 눈이 좀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 사람들이 만드는 기준이 아니에요. 외모는 사람들이 만드는 기준이야. 그래서 뭐 미스 코리아 하고 뭐 그다음에 저 국제대회 뭐 하죠? 그 세계 뭐 하잖아요. 미스 월드 하잖아요. 그 다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에요. 비너스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굴까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언변을 잘하고 인격이 얼마나 있고 몸매가 어느 정도 있고 지성이 얼마나 있고 아름다움이 얼마나 있는지 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그 자태가 뿜뿜뿜 풍겨지는지 그건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다윗은 조금 못생겼나 봐. 사무엘은 앞으로 이제 사울왕을 뒤이어서 왕을 찾는데 이삭의 큰아들 보니까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 힘이 보니까 얘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상이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용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외모가 중요한 거 맞지만요. 진짜 그 외모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중심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늘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좀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허름하게 좀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외모를 봤다면 나하고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거래요. 근데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 뭘 봤냐면 나의 믿음을 봤고 첫 번째 나의 믿음을 봤고 두 번째 내 중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의 비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과 중심을 보니까 괜찮구나. 그래서 이제 사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나한테 귀속말로 가끔가다 얘기하는데 당신이 최고야 라고 얘기해요. 나 너무 고맙잖아요. 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 나 팔불출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중에서 진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다원이 최고입니다. 우리 서영이 최고예요. 알겠죠? 아니 목사님 다원이만 최고라면서요. 그러니까 또 왜 나보고 최고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이상하다. 인기 얻으려고 그래요? 어장관리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뻤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으면은 심히 기뻤더라 그랬어요. 너무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기 형상을 닮았거든.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심히 기뻤어. 내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지금 잊혀지지 않는 사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딸 미란이 태어날 때 너무 좋았고, 둘째 딸 미연이 태어날 때 너무 좋았고, 셋째 딸 미애 태어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새끼들이니까.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올망졸망하게 이렇게 태어났을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아마 우리 보실 때 그렇게 심히 기뻤더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겠지요. 저주를 받아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자마자 저주나 받아라.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좋아하시고 너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5가지가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잖아요. 하나님이 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표현할 때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드리죠?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께 드려요. 헌금을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찬송을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를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요,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처음부터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주신 최초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배였단 말이에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요,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 때로는 지난주 주일날 설교한 제목 기억 안 나요. 내가 다른 일에 자꾸 몰두하다 보면은 주일날 설교했던 게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설교를 그렇게 막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기도했던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정도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아예 그냥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그 순간부터 제목도 내용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트 기록했는데 두 번 다시 안 쳐다봐. 기록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기가 막히게 어떤 애들은 막 빨간 펜으로 노란 펜으로 막 밑줄까지 막 긋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안 본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은혜는 노트가 받는다. 은혜는 노트가 받아요. 우리는 그 메시지 두 번 다시 안 봐요. 가만히 보니까 나도 집회 가서 메시지 듣고 나면요, 그날 와서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봐요. 참 그래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내 것으로 내 안에 각인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 위에는 축복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원래 인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사단을 먼저 지은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이 흑암 위에 있고 그랬어요. 분명히 흑암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호시탐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온 겁니다. 아담을 먼저 공격했어요? 하와를 먼저 공격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하와는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보다는 하와가 언약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미연이한테 메시지를 했습니다. 미연이가 그 메시지 듣고 받아서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우리 서영이한테 같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달해 주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로 전달되겠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될 때 약간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와한테는 뭔가 아담하고 좀 다른 빈틈이 있는 거예요. 언약적 부분에.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마귀가 딱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정확하지 못하면 마귀는 그 틈을 보고 여지없이 파고들어오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게 마귀가 된 거죠.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와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플랑크톤 먹으면서 물고기는 막 헤엄을 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창조의 원리가 깨지는 그 순간부터 물고기는 이제 숨을 헐떡거려야 되고, 눈이 이제 막 잿빛으로 바뀌어야 되고, 비늘이 막 벗겨져야 되고, 발버둥을 쳐야 되고, 그러다가 막 죽는 겁니다. 그럼 물고기 죽은 눈을 가서 보게 되면 회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눈알이 희미한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썩은 동태. 어떻게 눈깔이라고 얘기합니까? 눈이라고 얘기하지. 썩은 동태 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창조 원리를 깨뜨리게 되면 당장 오는 게 저주예요. 생명적 관계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런 건 물속에 들어가서 생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끊어져서 첫 번째 온 게 뭐냐면 영적인 사망이 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영적 사망 상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리고 나서 이제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꼭 수준이 뭐하고 똑같냐면 영혼 없는 짐승하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예요. 돈이 좀 많으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이 없으면 조금 허름한 옷을 입고 별로 이제 맛이 없는 음식을 먹고 안 좋은 집에서 살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아요. 자고 먹고 싸고 하는 건 똑같아요. 수준이 꼭 짐승 수준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정령 죽으라 그랬기 때문에 영적 사망 이후에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육신 사망이 온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신분 자체가 뭐가 됐냐면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귀한테 완전히 그 영혼이 딱 잡혀있는 상태예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주관자예요. 또 세상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잡고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향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은 사탄에 관련된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섬기는데 자기의 실체를 드러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만 사단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정체,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또 세상 풍속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타락의 길로, 죄악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요 불신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언약이 심해져가지고 죄악이 관영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홍수로 완전히 심판당해버렸어요. 그때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단은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문화가요 무시 못하는 겁니다. 강력합니다. 사람들의 이 말, 이 관심이요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이 없다 보니까 불신자들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고 결국은 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 지식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 경험 가지고 살아야 되고 조그만 내 배경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문제 사건 터질 때마다 우리는 데미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해요. 스트레스가 자꾸 심해지다 보면은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있으면 좋은데 이길 힘이 없고 스트레스 안에 이제 잡혀버리게 되면 나는 내게 있는 이 문제를 이길 힘이 없구나. 나는 정말로 무능하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무능하구나. 아무 힘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정신의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해요. 우울감이 심해지면은 이제 좋았다 나빴다 조울증도 생겨요. 조증이 생기면 막 이러다가 우울증이 생기면 애가 이상해져. 이게 너무 이게 높았다가 낮았다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요 당연히 오는 게 정신 문제에 와요. 그런데다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미혹의 영, 악령,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이 귀신이 직접 들어가기도 합니다. 무속인들은요 진짜 신내림 받아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 미래도 맞추기도 합니다. 과거도 정확하게 맞춰요. 그러니까 너무 자지러게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정신문제 계속 스트레스 계속 받아보세요. 내가 매일같이 우리 다원이한테 가가지고 다원아 너는 진짜 왜 그러니? 너 못생겼어. 짜증나 진짜. 기분 나빠. 맨날 그러면요 다원이 병들어요 진짜. 여러분 그 시험회 때잖아요. 시험했는데 양파를 이 2개의 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한쪽은 가서 계속 야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참 너무 진짜 괜찮구나. 칭찬을 계속 한 겁니다. 한쪽은 가서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생겼니? 생긴 게 왜 이렇게 못나니? 진짜 넌 저주라 받아라. 그러니까 시간 지났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죠? 여긴 팍 썩어버렸어요. 여기는요, 윤기가 막 잘잘 흐르면서 이제 막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게 사람이 말도요, 이게 힘이 있어가지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꾸 듣다 보면요, 이게 우리한테 영향 준다니까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 육신의 문제도 와요.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진짜 삶 자체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징글징글해. 가난하게 사는 것도요, 한두 해지. 너무너무 징글징글해. 알코올 중독자 만나서 그 부모 밑에서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맨날 집에 와서 막 엄마 때리고 막 돈 뺏어가고 너무 힘들어. 그게 이제 청소년 시기에 계속 그런 모습 보면요, 이게 나도 모르게 큰 상처로 딸이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자기 나중에 결혼해서 어른 됐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게 막 발현돼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똑같이 살아가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대물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지식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정확하게 우리가 현장을 진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여기서 한번 적용 한번 해봐요. 구원받아서 내가 은혜 누리지 못하면요, 사단에게 속아요. 세상에 관심 갖게 됐어요. 그 속에서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일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삶이 회의를 느끼고 너무 힘들어. 그럼 난 짜증나. 그게 진짜 지옥 같아. 기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이게 계속 누적되면은 결국은 이게 내 자녀한테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원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다원이가 성이 홍씨입니다. 왜 홍씨일까요? 홍씨가 되고 싶어서 홍씨가 된 게 아니야.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가 홍씨야. 그래가지고 홍씨에다가 이름을 다원이라 지은 거야. 너무 이쁘잖아, 홍다원. 그렇죠? 근데 우리 미연이는 태어나고 보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맹씨가 된 거야. 왜? 아빠가 맹씨니까. 그 이름을 미연이라 지었는데, 미연이 이름은 이쁜데 성이 맹씨래 가지고 얘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놀림을 되게 많이 당하더라고. 뭐 맹구, 뭐 맹꽁이, 뭐 해가지고 뭐 오만 별명이 많더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별명이 얘만 있는 게 아니었어. 나도 있었어. 나도 내가 자랄 때 나도 맹달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맹구 해가지고 막 오만 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그 별명 너무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왜 하필이면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그렇게 흔한 성이 있는데 맹씨가 돼가지고 이렇게 난 놀림을 당해야 되냐. 그 성에 대해서 내가 어떤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죄는 전가되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아담의 죄가 왜 나한테 전가돼서 내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원죄를 안고 죄인이 됐습니까? 어떤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야,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잖아. 있었죠? 너 국사 시간에 배웠지? 예. 그러면 그 노비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그러면 그 아이는 뭐가 되니? 양반이 되니? 노비가 되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제가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요, 사극을 보니까 노비가 되던데요. 그래. 그 태어난 애가 뭔 잘못이 있냐. 부모가 노비였기 때문에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도 노비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홍길동이 서자잖아요, 서자. 그래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서자기 때문에. 그 서자라고 하는 그 틀은 그 시대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담이 그 지은 죄가 이 땅의 모든 후손들에게 다 전가돼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이 종교는 누가 만들었냐면요,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뒤에 사단이 만든 겁니다. 왜? 자기 성기라고.
여러분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 사람의 사상을 교리화시키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공자라는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그 시대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밑에 후학들이 이제 우리 스승 공자를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기념을 해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거 책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참 중요한 공자가 이야기했던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공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을 살자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유교예요. 그 사람의 사상을 교리화시키면 뭐가 된다고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누구에 이용당하면서? 사단에 이용당해서. 이 땅에 종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종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 종교 따지면요.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일본만 해도 귀신이 8만 귀신이 있대요. 800만 귀신 참. 귀신만 800만이야. 세상에 보니까 똥귀신도 있어. 똥귀신. 원숭이 귀신도 있고 똥귀신도 있고 별의별 귀신들이 다 있더만. 예전에 우리가 원시시대 때는요. 샤머니즘 그래가지고요. 동물들을 숭배했잖아요. 그 부족의 호랑이가 자기들을 지켜준대. 곰이 그 부족을 지켜준대. 그 호랑이 섬기고 곰을 섬기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라고요? 다 종교고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결국은 사단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종교생활 해도 종교생활은 결국은 사단의 이 올무에서 못 빠져나와요. 왜? 사단을 섬기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철학이죠.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적인 지식 많이 안다고 그래서 이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는 이게 축복된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멸망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냐? 아니 타락하고 난 뒤에 완전히 멸망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은음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중요하죠.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이죠. 맹달제 목사 그러면 맹달제는 이름이고요. 내가 하는 일은 목사의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구약시대의 새 직분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들이 했던 역할은 뭐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예배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 하나님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으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성경을 읽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당을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봉사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 그게 이제 축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구원과 축복은 달라요. 알겠죠?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축복을 잘 구분을 못해요. 이해가시죠?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완성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똑똑똑똑 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악한 귀신은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확 들어가 버려요. 그걸 보고 강신무라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무속인이었어. 대물림 받아서 나도 무속인의 길을 가. 그걸 보고 세습무라고 얘기합니다. 세습이 됐잖아요. 엄마도 무속인, 나도 무속인, 세습. 근데 부모님이 한 번도 무속인이 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무속인 된 거야. 강신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행, 오행부터 시작, 음행, 사주팔자부터 그 음행 뭐라 그러지? 아, 미안해. 음양, 오행. 그걸 공부를 막 해. 공부를 막 해가지고 글 갖고 풀어가지고 철학관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봐준 사람 있잖아요. 그걸 학습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구원받느냐?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고아처럼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고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는 고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 몰라서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영적 고아가 된 거예요. 마귀한테 딱 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아처럼 놔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 안에서 자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예배에 승리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자꾸 읽어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우리 다락방의 특징은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성경 1독은 해라. 1독. 아니 주일날 예배 들어가니까 본문 딱 읽으니까 그냥 본문 읽는 거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자기 성경 읽었대. 그리고 기도 수업을 읽으면서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그냥 한 절씩 한 절씩 읽었대. 그거 말고 진짜 정독을 쭉 하면서 1독을 한번 해보세요. 2독도 해보고 3독도 해보세요. 어느 목사님은 당신의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의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20살인 사람은 몇 번 읽어야 돼요? 20독을 해야 돼요. 목사님은 나이가 55세니까 몇 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55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55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난 얘기 못하겠어. 율법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율법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을 정말로 가까이 하시고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이 이단들한테 여러분이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성경 다 안 읽었어요. 성구 몇 개만 뽑아가지고 그거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 주신다 약속하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이 악한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셨어요. 경찰관이 교통경찰관이 되는 그 순간에 장갑을 딱 끼고 경찰복을 딱 입고 모자를 딱 쓰고 차를 딱 세우면 차들은 서야 돼요. 안 세우고 가잖아요. 그럼 지시불이행으로 벌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의 그 권세예요. 그거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예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 도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경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천국이 우리 배경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며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복음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이 다 멸망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서 이 운명에서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처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한 그 대상자는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 사람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같이 모자란 사람에게 복음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설명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물론 그분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건 맞는데
너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나한테 복음 전해주시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도 내가 복음 전했던 그 첫 번째 그 사람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 복음 전해서 영접했던 애는 6살짜리 어린아이였었어요. 6살짜리 아이. 그때 정말로 너무 기뻐가지고요. 내가 영접이 되어지는 모습 보고 내가 너무 기뻐해서 막 날렸다니까요. 그때는 내가 신앙이 낮았었기 때문에 어른들 대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순수한 애들한테 가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놀이터에서. 근데 그때 그 복음 받는 그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주 티 없이 맑은 그 아이가 복음 받을 때 나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 구원의 길 하는데 벌써 45분 지났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제. 자, 간단하게 그럼 할게요. 어, 자, 오늘 제목처럼 축복을 누린 개인이 있고요. 가정이 있습니다. 개인 뭐 여러 명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얘기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증거들을 주시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영예에 가고 복이 임하니까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단 말이에요. 가정 총무가 되면 연인 노비하고 달라요. 옷도 달라집니다. 벌써 주어진 환경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가정 총무가 되면 옷도 벌써 세련되게 입어요. 그리고 이제 목욕제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자는 방도 달라요. 노비들은 저기 허름한데 이상한 방에서 하지만 가정 총무는요 진짜 주인 방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준하는 방에서 자겠죠. 옷도 주인만큼 화려한 옷을 못 입겠지만 그래도 저 노비들하고는 완전히 뭔가 다른 그런 옷을 입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 부인이 용모가 준수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매료가 된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용덕이처럼. 그래가지고 맨날 보면은 윙크를 계속 날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부르는 거예요. 하룻밤 같이 자자고. 아마 이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요 배경이 생겼어요. 든든한 배경이 생기는 거야. 백그라운드가. 보디발 부인이 이제 백그라운드 되는 거라니까. 파워가 막강해지는 거니까 그냥 가정 총무하고는 다른 그런 이제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안 넘어갔어요. 나 자신을 지켰어요. 부제는 뭐냐? 나를 지켜라 합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은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언약 주셨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사람이다. 자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을 이유가 없었죠. 그 중요한 거 뭐냐? 어떤 문제가 와도 요셉은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간에 요셉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언약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보디발 부인이 막 윙크하고 그 사람의 배경이 굉장하다는 걸 알지만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심지어 잡으려고 딱 옷을 잡았는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옷은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진 옷이 아니에요. 통으로 딱 돼 있어요. 이렇게 치마야. 그러니까 옷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빠져나와서 싹 빠져나가니까 자기도 이제 다 보이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야. 남자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좀 다르니까 틀리죠. 남자니까 벗었는데 여기 이제 이거밖에 하면 막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저놈 잡아라 그러면 저놈이 지금 나를 겁탈려고 하다가 지금 도망간다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맞거든. 빨개 벗고 막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현행범으로 이제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도 요셉은 그게 자기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임마누엘을 누르면서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써놓고도 내 글씨를 못 알아봐가지고 이게 뭐라 썼지? 내가 본 거예요. 요셉은 나를 지켰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짜 유혹이 많거든요. 남녀 관계 속에서 요즘은 라면 먹고 갈래?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와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갈래? 나는 그냥 단순하게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는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었어요. 다른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말들에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혹한단 말이야. 너무 잘생겼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손 잡히고 이제 포옹하고 그러다 키스하고 어느 날 이제 선 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가정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정을 지키라.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참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의 근원 삼을 것이고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안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사라의 말을 들은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후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종 데리고 가서 후사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 지역에 마호메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고 그게 이제 헤즈볼라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나중에는 지금 일어나고 지금 중동 전쟁이 지금 일어날 시기예요. 그쪽은 다 마호멧을 섬겨요. 요 이스라엘 조그만 땅은 하나님을 섬겨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줄기는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마엘 줄기예요. 그 사람들은 이삭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이어서 큰 아들인 그 이스마엘의 그 혈족을 이어서 지금 우리가 마음에서 섬기고 있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어필이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또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이스마엘하고 이 이삭하고 나이가 13살 차이야. 우리는 그 이삭의 그 후손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은 네 후사가 아니야. 성경에.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네 후사가 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정말로 지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정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가정은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 기독교와 저 모슬렘과의 싸움.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요. 참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 자기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골리앗을 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울 왕의 딸 미가를 부인으로 얻었잖아요. 그럼 미가라고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뭔가 허전한 거야. 국정을 하다가 왜 하필이면 그 밤에 그 다윗성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저기 멀찌감치 보니까 저기 어떤 여자가 막 목욕하고 있거든요. 그냥 가서 거팔한 거예요. 그게 누구죠? 누구예요? 그 여자 이름이? 바세바예요. 바세바. 그러니까 바세바가 범하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 이제 이 여자가 임신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머리를 쓴 거야. 어떻게 머리 썼냐? 야, 네 남편이 누구야? 보니까 장수야.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라고 한 거예요. 휴가를 내라 해서 오라고 해서 왔으니까 이제 너는 네 부인하고 가서 동침을 해라. 자기 이제 그 완전 범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애를 낳아도 네가 그때 와서 잠을 자고 난 이후에 애를 태어났으니까 네 아들이야. 완전 범죄하려고 했더니 이 장수는 진짜 군인이라. 지금 우리 병사들은 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내 부인한테 가서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고 그냥 다윗성 문지기로 있다가 나는 복귀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그런 군사가 어디 있어.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최전방으로 보내라. 죽이란 얘기죠. 죽었어요. 그래서 바세바가 죽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해요. 그때 낳은 아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굴까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쁘다 그러면 너 이리 와. 남편이 있는데 너 일로 와. 자기 아내 삼았어. 그게 아비가일이에요. 이렇게 다윗에게는 아내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압살롬이 자기 죽이려고 하잖아요. 집안이 이제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 아시죠? 야곱.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 야, 부인 4명 두는 거 진짜 힘든 겁니다. 부인 1명도 힘들어. 여러분, 남자 1명 사귀는 것도 힘들어. 어? 근데 아니 남자 1명 안 사귀고 남자 3명씩 막 이 어장관리하면서 이 양다리도 아니고 이게 3다리 하면은 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진짜 참 안타깝죠. 다이랑. 그래서 결국 그 후손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정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일부 다처제예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삭은 리브가 딱 1명만 처음부터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셈의 근원을 주시고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주시고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오직이 됐던 사람이 있어요. 또 레위기를 딱 읽어보면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딱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 안에서 만나서 딱 낳은 자녀가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 누렸던 모세가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도 딱 끝까지 한 몸이 돼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도우면서 끝까지 인도받았어요. 참 축복된 사람이죠. 아니 그 목사님 이렇게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고 알겠는데 무너진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미 벌써 나 개인도 무너지고 우리 가정도 벌써 보니까 다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아니요.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길 원해요. 오히려 지난날의 그 아픔과 그 상처가 발판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우성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아우성이라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 그런 게 있어요. 거기 그 강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은 어릴 때 동네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자궁이 다 파열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궁의 기능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학이 발전돼서 감사하게도 결혼도 하게 됐고 아이도 출산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강간을 당한 그 아이를 잘 보듬어주고 치유해줬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을 이제 성교육하는 선생님으로 바뀐 겁니다. 지난날에 이 상처가 발판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기생 라합. 이 라합은 항상 기생이라는 수가 붙어요. 기생이었었어요. 몸 파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2명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정리하고 이제 언약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너무 멋있죠. 사마리아 성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고 지금 남편도 있는데 그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6명의 남자를 거느리던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죠. 행복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우물을 기르러 왔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참 감사하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 또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엄청나게 시달렸던 사람들, 문제 속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 복음 듣고 그 복음 속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참 회개를 하고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오 마이 갓. 1시간 넘어갔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런 개인을 만들려면 이제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져야 돼요. 올바른 믿음 가지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져라. 어린아이 특징은 순수합니다. 도화지처럼 하얘요. 때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들은 깨끗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요, 기성세대들은요, 살아온 삶만큼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듣고 배웠던 것들이 완전히 고질화된 게 있어요.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이게 영적 문제로 딱 자리매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성세대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모르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얼마나 깊이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라.
뭘 바꿀까요? 사람들이 지금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화. 자꾸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려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적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적이 됐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적이라는 것, 이 주의라는 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복음보다 앞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고요.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믿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기를 원해요. 그 여러분들 정말로 올바른 믿음 가지고 이 틀린 믿음 말고 올바른 믿음 가지고 나를 지켜내고 내 가정을 지켜내고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빨리 결론 내릴게요. 결론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라.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호람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자꾸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들음에서.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 구원의 길을 자꾸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항상 들어야 돼요. 언제나 들어야 돼요.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집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듣기만 하고 물론 기록을 못하고 올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려보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랩런트들은 기도 수첩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거라도 계속 여러분을 녹취해가지고 여러분 거로 만드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개인과 가정으로 만들었냐?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운다는 사람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캠프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영혼들을 대상자를 잘 분석을 하고요. 그 사람들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사람을 살리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